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지지난번까지 그 다음 요셉의 꿈에 관해서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요셉 개인의 어떤 그 꿈이나 요셉 개인의 그의 일을 자기의 삶을 이루어 가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요셉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러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또 다듬어 가야 하지만 마치 그 다윗의 손에 들려진 이 돌처럼 손에 딱 잡히는 그러한 그 다듬어진 돌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돌들이 그렇지 않죠. 울퉁불퉁하고 거칠거칠하고 잘못 만지면은 손을 다치게 되는 그런 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모난 돌들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모난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난 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미리 꿈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꿈을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 꿈이 심상치 않다, 이 꿈이 예사롭지 않다 해서 기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또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야곱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가정의 여러 상황이나 형들과의 관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요셉에게 큰 고난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원한 고난도 아니고 요셉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려고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또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미처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형들이 양을 치는 곳이 어딘지 가서 보고 오는데 제가 지지난번에 우리 청년부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의 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이 그런 특징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형들이 하는 말을 아버지에게 일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자질입니다. 이때 요셉은 이제 17살 어린 나이이지만 그러니까 형들이 하는 말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요셉의 말을 듣고 형들의 잘못을 나무라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첫 번째는 요셉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어리고 철이 없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1번. 2번은 요셉이 굉장히 그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보니까 잘못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셉이 자기가 형들에게 이야기해서 바로잡을 수 없으니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형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바른 삶을 살려는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2번입니다. 1번을 선택할 거냐, 2번을 선택할 거냐 물었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부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 2번 둘 다인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요셉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편애를 너무 많이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툭 차지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보다 다른 옷을 더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늦둥이라서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요셉이 내가 이 집에서 제일 말하자면 서열이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어떤 철부지의 성향 때문에 형들을 말하자면 고자질했을 것이다. 분명히 이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측면은 그 요셉의 어떤 성품이나 요셉의 마음가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잘못된 것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했다. 어쩌면 형들이 야 그거 좀 대충 해. 그 양치고 하는데 그냥 해도 돼. 괜찮아. 넘어가도 돼. 그런데 이것을 요셉은 꼼꼼히 챙기면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하면 한두 번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선가 표시가 나고 무언가 잘못된 더 큰 잘못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제 마음에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팔려갑니다. 애굽에 아주 높은 유력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친위대장이죠. 높은 자리입니다. 일종의 경호실장 같은 바로의 최측근에게 팔려갑니다. 근데 요셉이 이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이 자체가 요셉의 인생이 그 가족들과 있을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다 흘러갔는데 지금은 뭐가 됐냐면 노예가 된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노예는 있어도 그만. 얘가 일하다가 아파서 어떻게 되면 대체하면 됩니다. 일종의 부속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면서 그때부터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고난의 상황에 들어갔는데, 고난의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에는 그때도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좀 요셉처럼 우쭐해가지고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일 처리도 잘하고 판단도 빨리 해서 손해도 적게 보고 더 많이 이익 나는 곳에 이렇게 해서 내가 해서 이렇게 잘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잘 보이지 않아요. 고난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만들어 넣냐면 우리를 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아도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다른 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밖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갈까? 그거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깊이만큼 뭐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비록 빠져있지만, 고난 가운데 빠져있지만 그 구덩이 가운데에서 더 망가지지 않고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손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땅속에 이렇게 보석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그 곡괭이를 가지고 채굴을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채굴을 해서 내려가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이 파는 구덩이에는 비교적 얕은 곳에 보석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지만 그림은 그렇게 보여줍니다. 아주 얕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이 구덩이를 파는 그곳에는 구덩이 한참 땅을 파고 내려가야 보석이 있는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는데 누가 먼저 보석을 발견합니까? 얕은 곳에 있는 그 땅을 파던 그 사람이 먼저 보석을 발견하고, 이것도 큰 거예요. 내가 드디어 찾았다. 그 금광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둘이 비슷한 깊이로 땅을 팠거든요. 비슷한 깊이로 땅을 팠는데 이 사람은 나오고 이 사람은 안 나오니까 깊이 파고 들어가던 그 구덩이에서 더 이상 땅 파는 걸 포기합니다. 아, 여기에는 없나 보다. 그런데 그때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곡괭이질을 한 번만 더 하면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그 구덩이에서 곡괭이질을 한 번만 더 하면 이 사람이 발견한 이 보석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보석이 쏟아지는데 바로 코앞에서 이 사람이 보석 한 개 발견한 것을 보면서 아, 이쪽은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화처럼 그린 거예요. 그 만화처럼 그렸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야, 한 번만 더 곡괭이질을 하지. 한 번만 더 하지. 하지 않고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파던 구덩이로 그 사람은 보석을 발견하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 빈 구덩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더 이상 나올 보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파도 보석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구덩이가 얕은 곳에서 잠깐 위로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지만 더 깊은 구덩이에 포기하지 않고 한 번만 더 곡괭이질을 하면 거기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이 있는데 큰 복이 있는데 이것을 딱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그 한 번을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어쩌면 고난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이 집에서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 잘한 이유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이유로 복을 주시냐면 보디발이 이뻐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에게. 여러분 혹시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면 어쩌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복받게 하고 그 사람을 큰 은혜 받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어지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모든 보디발의 집에 다 충만하게 복을 채워주신 거예요. 계속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구덩이를 팠더니 요셉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은 노예로 살던 삶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장 말씀인데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고난 안에 있는 겁니다. 구덩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 안에 있지만 이 구덩이 안에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기다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 이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을 수 있는 복도 가득 차고 충만함이 하기를 축복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헤세드가 더 많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요셉에게 있어서 노예의 삶과 제수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려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른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헤세드가, 인자가 더 많이 채워지고, 그 인자로 인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복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구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비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좀 더 많이 와서 홍수는 나지 않고 비어있는 저수지에 물이 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그렇게 이 땅을 촉촉히 적셔주듯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